모두들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어머니들께 더 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특별히 어머니와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런데 시국이 하수상하여서 각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축복을 전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6월 아버지 주일에 우리 교회가 좀 문을 열 수가 있어서 그때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잠깐 우리 아쉬웠어요. 마더스데이를 생각하면서 작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 중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요, 아내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부모님의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의 부르지 않죠. 잊혀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고요. 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찬양 시간을 따로 갖겠지만은 먼저 우리 찬송가 370장이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양 같이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인이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정수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러지.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을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이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오빠들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의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내와 어머니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자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 힘을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바치는 귀한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귀한 은혜들을 적절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가정과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가정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제때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질병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병세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필요한 치료약과 백신들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주일입니다. 온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들의 손길과 기도의 무릎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목소리로 주께 드리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리고 또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릴 때요, 영상이지만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드리는 찬양도 말씀 듣고 난 다음 결단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아비월을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한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너희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래 동안은 너희의 땅의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유월절 제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섯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 번째 되는 날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로부터 7주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되는 날부터 첫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어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켜야 한다. 아멘.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함께 모여서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도 함께 하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그 희생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우리 6월달 아버지 주일에는 교회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50명씩이라도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것처럼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구약에 보면요 많은 절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 세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와서 섬겨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유월절과 칠칠절을 이야기할 거고요. 내일 우리가 아침 굿모닝 워십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던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이 죽음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다음에 이제 문 위에 인중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머리에 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정말로 간직하고 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이고 이걸 잊어버리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새벽마다 우리 굿모닝 워십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 뭡니까?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은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결국 정체성과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무엇에 기초가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예표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너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자꾸 못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집트로, 다시 너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땠는지,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 좀 확실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저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와 똑같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꺾여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즉 사탄이죠. 이 세상, 이 사탄이 작용하는 이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그래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는 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는 대로, 세상의 영이 휘둘리는 대로 그냥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에요. 2절에서 이야기하죠.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문 위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을 거두고 그 집에 내리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없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헛것이 되어집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새 시대, 새 삶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 죽음이었고 우리가 대신 쏟아야 되고 흘려야 되는 피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의 죽음과 피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긍휼을 여기셔서 이 피를 보시고 나를 넘어가 주셨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공로가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구원의 자격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는 다 꼼짝없이 이집트의 그 장자들처럼 다 죽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의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그저 눈물 흘리고 고개를 숙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억의 자리에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알량한 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메시지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6월절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6월절의 피를 붙들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그 다음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입니다.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6월절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한가하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소금 좀 주세요, 이것도 마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지금 빨리 이제 나가야 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쏜살같이 이 죄된 이집트로부터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자꾸만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유황불에 그냥 같이 한 무더기가 되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미적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를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와야 되는데 그 좀 미적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죄의 사슬을 갖다가 빠져나오는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막 이 보고 빠져나가도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치기 전에, 올무가 다시 옥죄기 전에 빨리 파다닥 하고 도망쳐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시급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시급한 탈출을 강조하기 위해서 앉아서 먹지 말고 양말 다 벗고 외투 다 벗고 허리띠 다 풀고 먹지 말고 신 신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량없지만은 우리의 이 마음이 끝이 많아요. 그래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의 은혜를 줄 때,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때를 줄 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그것은 여러분의 은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사탄이 날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막 폭격기로 막 폭탄을 붓듯이 바바바바바바 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뭔지 아무도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명령은요, 4절에 보면 누룩을 7일 동안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성경에서 뭐 항상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데 뭐 보통 좀 나쁜 의미로 쓰여져요. 여기에는 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말씀에도 자주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해 주시는데, 성경에서 누룩은 이 세상의 죄된 습성들, 죄된 어떤 이때까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룩은 편안함, 여유로움, 고급화된 문화, 물질적인 풍요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이 7일 동안 누룩을 낱낱이 청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의 생활에서 가나안적인 요소, 이집트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그것들을 다 색출하여 그 끈을 완전히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교절의 이 날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교절은 언제 지켜요?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어떤 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잔치네. 이제 하나님 할렐루야.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나는 살겠군요. 그런데 그것은요, 무교절 지키고 난 6일 지나고 난 다음 7일째에 그러한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누룩을 없애야 되는 무교절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에는 인간의 책임과 사랑과 또 신실한 헌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 헌신이란 이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 그리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새 피조물 되어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왜 한 톨도 남아있어는 안 된다고 합니까? 그 한 알의 누룩이 밀가루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가루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남아있는 이 부패한 것이 언제 그냥 또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누룩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바이러스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백신 프로그램 막 돌리면 백신 프로그램이 파일을 갖다가 막 샅샅이 뒤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나쁜 바이러스들 또는 아니면 암덩어리, 암세포를 갖다가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T나 MRI 통해 가지고 막 뒤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검색해야 합니다. 엉성하게 대충 그렇게 검색했다가 해서는요, 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누룩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숨어있는 누룩이 다시 기어나와서 우리를 빨리 부패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땡이 아닙니다.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누룩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큰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쁨과 만족,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만이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의 마지막에 성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회이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전체가 한 덩어리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가지고 통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풍성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릴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부 다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만족함이 머무르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오순절, 맥추절인데요. 이 7.7절의 의미를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뭐가 7.7이냐? 곡식에 낯을 대던 그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이야기해요. 7주. 그러니까 7주에 7, 그 다음에 한 주 안에 7날이 들어있으니까 7.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곡식에 날을 대는 그 첫날을 우리가 흔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실절이 언제 있느냐 하면 무교절 때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됐죠. 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날이 어떤 날하고 똑같아요? 어떤 날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진짜 최고십니다. 다 아시네요. 부활절입니다. 바로. 부활절이 초실절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그래서 부활절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장차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 이야기하죠. 첫 열매, 그게 뭐예요? 초실이에요. 초실. 처음 초, 열매 실자, 초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갖다가 내다보는 날이 초실절.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았던 게 뭐예요? 6월절. 자, 보세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하고 다 맞물려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를 그래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문자 그대로 6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뭐 무교절이나 7.7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다만 그 날의 정신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6월절 대신에 우리는 성금요일, 고난주간, 그렇죠? 초시절 대신 우리는 뭐죠? 부활절. 그리고 우리는 먼저 7.7절이나 이런 것 대신에 감사절.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7.7절은요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이고, 그럼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오자, 다섯, 오, 수는 열할 때 그것을 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5 곱하기 10, 50, 언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 9절에 보니까 봄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은 날이에요.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똑같은 것이죠. 이 7.7절 맥추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풍요와 안정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자,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고생스럽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영적인 것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것들은 뭐지? 또 성경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는데, 아니 그럼 그 고난은 또 뭐야?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냐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풍성함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은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먹는 것이 마음을 지배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풍족하면 기쁘고 부족하면 성질나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막 짜증나고 실패감 들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영생의 법칙, 은혜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은 뭐냐면 은혜가 먹는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제가 이걸 세상 속에서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읽었던 수필이 하나 있었는데요.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수필이었습니다. 김소운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가난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수필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굶고 출근을 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정심을 지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세요.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아니하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은 장까지는 구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내가 행복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뜻한 남편의 마음이죠. 사랑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처럼 비록 거린의 찬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자족하게 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써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미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헛된 욕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하나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곡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너희들 눈앞에 지금 쌓아놓은 어떤 가마떼기 그것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곡식 더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만족과 풍성함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뢰기만 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보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존의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과 의미를 가진 새로운 절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문화를 이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기존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이게 다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추수와 관계된 날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요, 이미 그 날에 이미 자기들의 축제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하고 뭐 전혀 다른 날에 뭐 씨를 뿌리겠어요? 전혀 다른 날에 뭐 곡식을 거두겠습니까? 같은 하늘, 같은 땅인데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때에 곡식을 거두고 씨를 뿌릴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게 막 다 뒤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절기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못하고 헷갈리지도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딱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추수감사나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날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추수 방식, 가나안의 풍요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새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사람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아무 성읍에서나 뭐 그냥 제단 쌓아놓고 거기서 뭐 제사 드리고 거기서 부닥거려 하고 거기서 그냥 무어라 마셔라 그렇게 하면서 축제를 즐기지 말고 귀찮고 힘들어도 반드시 어디에 왔어?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왔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왔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처럼 뭐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 뚝뚝 흘리면서 그냥 막 생고기 막 그냥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풍요를 위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새끼 양을 어미젖에다가 삶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구워서 먹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뭐하고 누룩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가지고 가나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예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니, 너희가 가나안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가나안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거 먹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에서도, 부부생활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야 쟤들은 추수 축제를 벌이는데 우리하고 다르다 야. 아 쟤네들은 뭐 하냐, 뭐 굳이 왜 또 저기 가서 성전에 가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참 희한하네. 왜 저런데 쟤들?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듯이. 물론 뭐 때로는 그 호기심이 아니라 좀 뭐 빈정거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거리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네들은 왜 그렇게 사니? 소망의 이유를 갖다가 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주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뭐 다 놀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날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굳이 일주일 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 하루 그냥 마음대로 그냥 늦잠 자고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야. 식당 가서도 뭐 또 굳이 제가 뭐 요란을 떨면서 저희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뭐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를 하고 그냥 입술을 그냥 뭐 이렇게 뭐 또는 아니면 그냥 한 몇 초 정도 기도하더라도 막 허겁지겁 와 뭐 고기 나왔는데 빨리 구우라 막 니만 먹나 빨리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문화예요. 먹는 것에 그냥 혹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집착하고 없어서 그냥 안 달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규모 있게 절제 있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6월절 7.7절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이 운이 그냥 대통하는 기일이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날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너희의 시대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풍성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말씀의 빛으로 낱낱이 제거하여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도대체 쟤들은 누구냐?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라고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의 삶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거룩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아름다우심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하나 제거하며 말씀의 빛을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작정하며 마음을 다하여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우리의 삶의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